인간들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높다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던 수메르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 엄청난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마 우주로부터 온 외계인들이었을 거라고 지금도 추측하는 그런 역사가들도 있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6000년경까지 올라가는 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전에 전혀 인류가 발견하지도 못했던 바퀴를 만들고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고 별들을 관측해내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듭니다. 도저히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을 이 수메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엄청난 탑을 높게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문명이 하늘까지 닿도록 만드는 그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늘까지 닿으면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저 사진 한 장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예, 점이 하나 보이죠? 1977년에 미국에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1977년이면 어마어마한 오래된 이야기죠. 5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거의 60년이 가까운 이야기. 그런데 그 우주선이 아직도 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태양계 끝까지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리 은하계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가운데 쏘아 올렸던 이 우주선이 1990년에 명왕성 부근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붙였습니다. 명왕성 부근에서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지구로 송출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지구는 푸르게 보이는 미세한 점,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50년을 넘도록 우주선을 쏘아서 그 우주선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갤럭시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이 갤럭시들이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아 올라가도 하늘은 또 저 멀리 있고 그만큼 쌓아 올라가도 하늘은 또 저 멀리 있어요. 인간의 힘과 기술로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광대하고 광활하고 높은 저 하늘에 인간의 힘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문명을 앞세워서 하늘에 도전하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지면에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은 정말 부질없는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하늘로 닿는 높다란 탑은 아니지만 사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만난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다리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제.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야곱이 억울할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왔는데 형의 발목을 붙잡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세상에 나왔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형이 다 받게 된대요. 쌍둥이 동생으로서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와의 합작품을 이루어서 형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동생이 다 남김없이 아버지로부터 가르쳤습니다. 형의 행색을 하고 형의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안 형이 동생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엄마의 제안처럼 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멀리 하란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길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부터 가나안 세겜으로 왔던 그 길을 역주행하는 똑같은 경로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엄마의 품을 떠나서 먼 곳 하란을 향해서 가려고 어느 날 그 길을 걷다가 어둑어둑해지고 도시로 혹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자리를 청하면 그를 형이 뒤쫓아서 추적해서 그 도시를 사사시 뒤져서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였던 야곱은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이 벌판에서 어느 한 모퉁이에 숨어서 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널찍막한 돌 하나를 가져와서 돌베개를 삼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 외롭고 쓸쓸한 밤을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 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 하니 높다란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했던 바벨탑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다 섞게 만들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지면에 다 흩어져 버리는 결말이 있었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교만은 꺾여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아니고서는 이 어두운 밤, 추운 밤, 외로운 밤 나 홀로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야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과 교제와 열린 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일으켜 세울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내주세요. 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돌베개를 베고 외롭고 쓸쓸하고 별빛을 바라보면서 잠들었던 이곳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었어. 그 문이 열려 있었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곳의 지명이 루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편도나무, 말하자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 그 지역에 야곱이 잠들었던 그날 밤에 그곳에 머물렀던 그곳에 편도나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루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어.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을 이루며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사는 지역이 달라서 루스가 변하여서 베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땅에 살죠. 평범한 가정이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평범하고 그다지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루스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니까 그곳이 베델로 변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 직장이 베델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이 베델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삼손 라반의 집으로 갔던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고 자손을 번성케 해서 결국에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네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서 여기를 분명히 돌아오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 제가 이 베델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 내가 돌베개를 했던 이 베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떠났던 시간이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야곱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갔던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숫곳에서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릿간 거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이동을 했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은 야곱이 보기에 그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비옥한 땅들이었고 그리고 벌써 도시가 건설되어져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재반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동네가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10년 동안 살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큰 일들이 일어났죠. 세겜 사람들 중에 세겜의 우두머리였던 추장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몰의 아들의 이름도 그 지명과 똑같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 엄청난 충격이죠. 그 사실을 그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듣고서 분노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어느 날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이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칼로 가서 다 쳐 죽여버려요. 엄청난 살인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보니 딸은 몸을 버렸고 그 피해 복수를 또 시몬과 레이가 그의 아들들이 가서 수없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일들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읽었던 이 내용들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내용이 35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순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베델과 그가 정착했던 세겜은 불과 30km에서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세겜에서 실제로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근방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근처에 와서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못했지만 내가 세겜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야곱의 가족들의 파탄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절반쯤 순종했다고 야곱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베델 근처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내가 30년 전에 약속했던 것,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까먹고 생채로 내가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맞춰서 순종을 했죠. 절반쯤은, 50점쯤은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절반의 순종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3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5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여러분 보셨던 성경 말씀처럼 거기서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원했던 것은 네가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의 삶을 고쳐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곳에 우리의 몸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펼쳐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나는 정말 네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네가 거기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살다 보니 하나님 거기서가 나에게 잘 되지 않아요. 이곳이 훨씬 더 기름지고 아름답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그러면서 미적거리다가 세겜에서 10년을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재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5장 조금 내려가서 35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경쟁하고 다투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얻고자 했던,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이름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야곱아, 이제 네가 네 삶의 주도권을 놓아야 돼. 네가 뭘 하겠다는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 너 해봤잖아. 그렇게 보기 좋게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네가 잘난 것 같았지. 그런데도 그렇게
라반에게 속아서 너가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해서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너를 다스리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신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조금만 취해도, 세상에 조금만 발을 디디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내 정체성이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여전히 나에게 많은 기름진 것들을 허락해 주는 그곳에,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그 어느 곳에 자신의 이름을 딱 덮어버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35장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2장에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고 비록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기억나게 만들어주셔요. 얘야, 너 이름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너 이름 내가 고쳐줬잖아. 너는 세상에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버물려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인도하겠다고 말했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라. 그것을 다시 회상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 35장 2절 시작.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세겜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식들도 다 세속에 물들은 거예요. 우상 신상들, 집마다 다 하나씩 그렇게 박아놓고 이상한 장신구들 다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생활 양식들, 의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아니면 뭔가 불편해하고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옷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고쳐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다시 서기로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왜 이 세겜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세겜이 주는 달콤함 속에, 세겜이 주는 물질의 풍요 속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왜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것이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인 것처럼 헛된 그림자를 쫓아가며 살았을까? 야곱이 온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옷을 갈아입히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내가 죽음의 직면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할 때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러 가자. 베델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 아버지가. 왜 세겜에서 헤매고 있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처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발견했던 그 베델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 혼자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그날 밤, 그 추운 밤 그렇게 잠을 청했던 어린 야곱, 부모의 보호와 가정의 따스러움으로부터 처음 벗어나서 이 세상에, 추운 세상에 나왔던 그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도, 그 사건도 30년쯤 지나니까 이게 나한테 별로 그냥 평범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감격이 내 마음속에 용솟음 쳤는데 이제 30년쯤 지나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내 가슴을 떨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베델을 다시 고쳐서 부르기를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말씀 가운데 몇 절에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했고 그 뜻은 베델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베델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베델이 각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나를 너무 감격하게 만들고 내 가슴을 떨게 만들었던 그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지명처럼, 옛날에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베델이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내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은혜를 수도 없이 외치고 수만 번 외쳐봐도 세상에 어떤 단어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아무런 감정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 베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 사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건조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내 가슴을 다시 박동치게 만들지 못하는 순간쯤 여러분이 세겜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엘베델이 필요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명 가운데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오늘 그 엘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